예,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그 언약의 여정, 그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절대 예정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이 절대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신 겁니다. 그럼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이 뭐냐? 절대 예정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는 WRC 메시지를 지금 한 주 한 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절대 주권. 그것을 뭐냐? 미리 보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절대 계획. 이것을 우리는 믿고 미리 갖고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언약. 우리 이것을 미리 누리고 가야 된다. 오늘 네 번째는 절대 예정을 우리는 미리 응답이에요. 정복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걸음 속에 미리 모든 응답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았냐? 요셉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영성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메시지 우리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요셉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 어떤 축복 속에 있었냐?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요셉은요, 분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 자신이 시스템이요, 그 시스템을 가진 시스템 속에 있었던 요셉은요, 분명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뭐가 됐냐? 요셉을 통하여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지금 우리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절대 언약 속에서 복음의 흐름 여러분들 누린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였고 이제 시대적인 사명,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인가? 237 시대 앞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 요셉은요, 자신이 뭐였냐?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은 뭐냐? 사람이죠, 사람. 그 요셉은 자신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그 걸음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스템인 요셉이 가는 그 걸음 속에 시스템을 준비해놨다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이 과연 뭘까요? 우리 이것을 알고 가야 되겠죠. 요셉은요, 이미 어떤 시스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렘넌트였어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요, 어릴 때부터 뭐가 되어 있었냐? 시스템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 딱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진짜 형제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었던, 시스템 속에 있었던 요셉이 가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보디발의 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누굴 만난 시스템을, 사람인 보디발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뭐 하겠냐? 가정 총무를 이룰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일을 또 열심히 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인 눈을 보면은 문제였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에 23절에 이제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왜 나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열을 내고 할 건데 요셉은요 이미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누명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냐? 감옥이라는 시스템을 준비한 거예요. 거기서 또 사람 시스템을 또 준비한 거죠. 장관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였죠. 어디 요셉이 감옥 아니고는 진짜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라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죠.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시스템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가진 시스템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시스템 문을 여신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짜 한번 응답받아 봅시다. 진짜 한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봅시다. 그곳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서 정치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컨텐츠를 딱 가지고 있었죠. 그 감옥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었다니까요. 이제는 요셉이요, 누굴 만납니까? 창세기 41장. 이제 1절에서 48절에 보게 되면 왕을 만나기 전에 나갔던 술 맡던 관장이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린 것도 응답이에요. 만약에 술 맡던 관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왕에게 속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노예예요, 그냥. 근데 2년 동안 잊었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마침 바로 왕의 꿈을 꾸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는 시스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왕 앞에 서서 그 왕 앞에 답을 준 거 아닙니까? 이런 만남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시스템의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창세기 41장, 45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모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총리가 딱 되어가지고 최고의 시스템의 언약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전부 다 필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이 나를 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발견되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서는 시스템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 살고 가문 다 살립니다. 교회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빠지면 안 돼요. 보세요. 배가 물에 빠지면 그냥 잡초돼 버립니다. 근데 이 배가 물에 빠지지 않고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스템이 되니까 또 다른 시스템을 딱 만날 수 있는, 또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스템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셉이 먼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진 요셉은요,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시스템이었던 요셉은요,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콘텐츠는 딴 거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고,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답이 될 때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답이 되지 않으면 콘텐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 장관들 앞에 답을 줬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답을 주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진 콘텐츠였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이라는 콘텐츠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이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딴 거 들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응답과 함께 노아가 받았던 그 창세기 6장 14절.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했다. 생명을 살렸다. 그 언약도 들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진짜 본떡 진짜 아비를 떠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 언약을 요셉은요 콘텐츠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너희 할아버지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모래산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보내어 너희 할아버지를 살렸다. 그 수양이 복음이다. 그 수양이 그리스도다. 이에 대한 메시지를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들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보세요. 1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 딸이 한 명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요셉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분명한 시스템이었으니까. 꿈을 가진 시스템 속에 있었던 언약의 렘넌트였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답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취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콘텐츠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돈이 콘텐츠가 아닙니다. 성공이 콘텐츠가 아닙니다. 건강이 콘텐츠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콘텐츠입니다. 답이고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요셉은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는 딴 거 아닙니다. 함께라는 컨텐츠였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죽은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마심으로 함께. 이 비밀을 요셉은 컨텐츠로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믿으죠.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그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공동체에 함께 하신 거예요. 보디바리 집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함께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요셉.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요, 먼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또 특별히 이번 주는 가문 캠프 그 주간이잖아요. 추석 명절에 있는 주간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먼저 시스템이 되면 여러분 가문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문 살리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콘텐츠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없는 콘텐츠를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고 그 사람 콘텐츠를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지지 말고 지금 상황 속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계획을 보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시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콘센트는요, 뭐냐? 콘텐츠는 CVDIP. 이것을 콘텐츠를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줬던 비전 속에서 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말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 힘을 얻고 멋진 작품을 남긴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제가 지금 CVD 앞에 다 얘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콘텐츠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CVDIP를 여러분들이 빨리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CVDIP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 보면 우리 RUTC 유스, 우리 랩런트들이요, CVDIP를 자기들 것을 포럼한다니까요. 자기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 분명한 CVDIP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이 나에게 CVDIP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이요, 여러분이 뭐가 되냐?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된다니까요. 이 콘텐츠는 뭐냐?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어떤 노예를 팔려가도 상관없었고,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도 상관없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분명한 CVDIP,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가진 이 요셉. 결국 요셉이 품었던 그 언약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성취는 누구 하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붙잡으세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죠? 그리고 요셉은요, 무엇이 있었냐? 플랫폼이 다 돼 있었어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플랫폼은 딴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결국 플랫폼은 현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현장. 자, 우리가 열차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역으로 가야 됩니다. 역 아니고는 열차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공항 가야 됩니다.
배를 타려면 부두권에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플랫폼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백화점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왜? 그곳이 무엇이니까? 플랫폼이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백화점, 100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예. 100가지의 물건들이 있다고 백화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그곳으로. 그게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먼저 개인 플랫폼이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요, 개인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을 통한,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세요. 요셉이 먼저 개인의 영적인 플랫폼이 딱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보디발 집을 축복한다니까. 집과 밭, 소유물까지도 다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플랫폼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나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진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뭐 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보디발이 그걸 눈이 열린 거죠. 요셉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보디발이. 아, 요셉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맡깁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좀 맡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 사람한테 이름 맡기면 너무나 잘하고 이 모든 것도 다 해결해.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오기 편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에 뭐죠? 정말 함께하기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느끼질 만큼 이것을요, 요셉이 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요, 요셉의 뭐죠? 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고 힘을 얻도록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그 요셉. 그리고 플랫폼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던 그 현장에 살을 살 수 있는 그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애굽에 와가지고 살을 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하여 어디까지 왔냐? 애굽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소문 다 듣고. 그 애굽이 뭐냐?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애굽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요셉 때문에 축복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요. 미션홈의 플랫폼. 우리 랩런트를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기근이 돼 있던 그 사람들이 왔어.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지역의 재앙을, 세계 재앙을 막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그런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와가지고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 가정에 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영적인 포럼 또 여러 가지 자기 문제를 내놓고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적 힘을 얻어 이제는
가정을 살리는, 가문 살리는 일꾼이 다 되어줄 수 있는 교회. 이걸 두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는 237 전도 선교 플랫폼이 이제 딱 씌워지게 됩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에 이 글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무엇이 시스템입니까? 내가 시스템입니다. 내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곳마다 또 다른 시스템을 준비해놓은 거죠. 사람을 준비해놓고 장소를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콘텐츠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콘텐츠입니다. 근데 그 콘텐츠가 이 사람에게 답이 돼야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면 콘텐츠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뭡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취하는 완전한 해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플랫폼, 이제는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플랫폼이에요. 예. 그곳에서 서로 대화하고 포럼하고 힘을 얻고 답을 주고 같이 함께 응답을 나누고, 그것이요 플랫폼입니다. 결국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예. 이 응답을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누리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 이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기도예요. 그 교회가 방향 맞추어 가는 그 기도가 최고의 영적 콘텐츠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뭐냐? 얘는 전도 콘텐츠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질문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333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영적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경제, 헌금.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이거든요. 보세요. 요셉이 시스템 속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바리 집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애굽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경제문이 다 열리는 거 있죠. 왜요? 영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경제와 헌금 개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미리 응답으로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누리라. 자,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 게 많죠. 우리도 집에 지내님 오지 마라 했더만은 자기는 막 오고 싶어가지고. 결혼 처음 하고 이제 첫 그거잖아요. 명절이잖아요. 우리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오지 마라. 가고 싶다고 막 그래요. 우리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오고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허감이 꺾입니다. 그때 하나님 문이 열리는 거죠. 생명의 전도의 문이.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예.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사들이 9시 반에 먼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7개월 정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때로는 화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사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렘넌트가 없는 교회, 렘넌트가 없는 곳은 결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교회가 복잡복잡하고요. 막 그것도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여러분들 우리 온 성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사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같이 동시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교회 오는 것이 싫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복음은 힘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언약을 심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매주마다 계속 관리하는 거죠. 때로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 속에서 또 매주 포럼하고 같이 또 만나 있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후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후견인들도 돼야 돼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예정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가 먼저 시스템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또 여러분의 모이기를 즐기게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이제는 가정과 교회 살리고 이제는 237 시대에 딱 쓰는 그런 플랫폼들이 우리에게 일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그것이 뭐가 되겠냐? 플랫폼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모으려고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모여지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모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온 성도가 응답받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 요셉이 그려왔던 그 예정이 우리의 예정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떤 문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참된 콘텐츠를 가지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번 주에도 영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또 가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37 시대앞에 설 만큼 모든 가정에 경제 축복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또 정인된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